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과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라는 그런 동영상을 찾았는데 방금 본 영상은 미국의 슈퍼북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든 그런 영상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줘야겠다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애석하게도 자막 처리는 잘했는데 이 말하는 거는 빼먹은 것 같아요. 대사를. 그래서 다음에 누군가가 말도 하고 자막도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16장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29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6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왕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다윗, 그렇죠.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남쪽과 북쪽이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남쪽은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남유다라고 불렀고요.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형성이 돼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 왕위가 이어져 내려왔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왕위가 이어져 내려오지 않고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사가 왕이 된 지 38년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성경은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도대체 어떤 악을 저질렀기에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다라고 했겠습니까? 아합이 백성들에게 고된 노력을 시켜서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전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또 강제로 돈을 뺏고 물건을 착취했기 때문에 이전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돈 왕 벳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가 섬겼던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바알 신전 안에 아까 보셨죠? 황금으로 만든 그러한 바알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라상을 또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였는지 미국의 레온 우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집스럽고 오만한 이세벨은 그녀의 종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공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옛 종교를 몰아내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합은 그녀를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무참하게 학살함으로써 그녀의 목적을 거의 성취시켰는데 이것은 이방인으로서 그녀가 종교적인 일을 활용해 본 경험이 없었다면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일이었다. 금송아지 숭배를 제정한 여로보암의 초기의 죄도 심각했지만 이세벨의 바알 숭배 도입은 더욱 악한 것이었다. 그것은 종교적 간음을 내포하는 욕되고 방자한 의식뿐만 아니라 신성의 명백한 대체를 가져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세벨은 고집스럽고 오만했는데 자신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겁니다. 아합 왕은 시돈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공주를 왕비로 데려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서로 사돈을 맺으면 최소한 전쟁은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은 그냥 공주를 왕비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고집스럽고 오만하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여인을 왕비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그 전에 왕들보다 더욱 악한 자였다. 그리고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16장 33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렇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간 것.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동영상 본 거? 엘리야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주 하얀 모습으로 변화하셨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은데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느 선지자와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그는 덕망이 높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세요.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한 신학자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은 그가 외국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어쩌면 외국인, 어쩌면 혼혈을 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외모는 아까 동영상에는 너무 잘생기게 나왔지만 외모는 아주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누가 생각이 나죠? 세례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롤 모델로 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존경하면 닮아간다 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모를 보면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합 왕 시대에도 아주 독특하고 볼품이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 선자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알아봤을 것입니다. 진짜 몸에 털이 많아서 털이 많은 사람이지, 아니면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녀서 털이 많게 보이는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엘리야는 털복숭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털복숭이 사람이 아합 왕을 찾아갔는데, 아합 왕은, 이 중동 지방은, 이스라엘 지방은 낮에는 너무 뜨겁고 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더운 시간에는 집에서 쉬는데, 이 아합 왕은 상하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즐기다가 불시에 나타난 엘리야를 보고 등골이 오싹해지고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놀랐을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딱 걸리면, 죄송합니다, 그냥 이거 한번 만져보려고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아합 왕도 엘리야가 나타나자 그렇게 안절부절을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큰 잘못을 짓고 더 많은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는 당신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라고 한다면 놀라 자빠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자신을 보고 순간 놀라 자빠질 정도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던 아합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엘리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을까요? 그렇죠. 최대의 복병인 이세벨이 아합 왕 옆에서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주랭랑을 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상하궁을 빠져나와서 요단강 옆에 있는 그릿 시내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땅에 뭐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가뭄이 시작됐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금세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는 수 없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외아들, 한 명밖에 없는 외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기적도 일으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숨어 지내던 날이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시돈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오고 있었고, 비슷한 시간대에 아합 왕은 왕궁 맡은 자인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오바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오바댜? 자, 제가 노래로 한번 해볼게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제가 뭘 불렀죠 지금? 성경 목록가를 불렀죠. 성경 목록가, 그러니까 성경 중에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는 성경을 기록한 오바댜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 곧 국내 대신입니다. 성경은 이 오바댜에 대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바댜는 바알과 아세라에 미친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찾아서 죽였습니다. 그럴 때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따로 50명씩 각각 동굴에 숨겨놓고는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이면서 보살펴준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용기와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이세벨의 미친 짓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무려 100명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숨겨서 먹이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 오바댜는 용기와 믿음뿐만 아니라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오스카 신들러처럼 한 명의 사람들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국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떡과 물만 먹인다고 해도 지금 온 나라가 가뭄이 들어있는 상태였는데 무려 3년 동안 100명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오바댜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울 줄 알았던 누구죠? 아합 왕은 기근 때문에 자신의 말, 자신의 노새, 자신의 소와 양이 굶어 죽어가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오바댜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물을 얻어보자. 혹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로 오고 있을 때 아합과 오바댜는 물을 찾으러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갔을까? 오바댜 선지자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외모, 털복숭이 같은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저 멀리서 오니까 단번에 엘리야 선지자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그렇더니 엘리야가 그래 내가 엘리야다. 너는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내 주가 누구죠? 그렇죠. 아합 왕한테 엘리야를 찾았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바댜가 엘리야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합 왕한테 가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면 저는 거짓말로 발각이 돼서 제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직접 가서 만나겠다 라고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오바댜가 용기를 내서 아합 왕한테 임금님 제가 지금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3년 만에 엘리야 선지자하고 아합 왕이 만나게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거는 조금 순하게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렇게 들리랑달랑 하는 약간 이 욕 비슷한 말로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온 나라가 괴롭게 된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한테 결투를 신청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내민 결투 신청서는 다윗과 골리앗처럼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자가 이기는 그러한 결투였습니다. 아마 결투 신청서를 썼다면 이렇게 써있을 것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종 엘리야. 도장 찍고 이렇게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보기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내민 결투 신청서는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850대 1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했던 베드로의 칼이 베드로가 그 칼을 들고 완전 무장한 로마의 한 군단이면 몇 명 정도 된다고 약 1000명. 고기를 잡는 칼로 완전 무장한 로마 군단 1000명과 싸우겠다라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1000명에서 1000명이요? 결과가 뻔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명령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들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갈멜산 꼭대기로 집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세기의 대결 850대 1. 두둥. 더 이상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세기의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제가 재작년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왔고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올라온 것을 확인한 후에 그들이 모여있는 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다산 그리고 폭풍 후의 남성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리고 비바람을 일으키는 신으로 섬겼던 바알입니다. 그런데 아까 바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죠?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아세라는 이 바알의 아내이고 바다의 여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고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와 혼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섬겼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눈에 보였기 때문에 더 섬기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그것을 섬기기를 더 많이 했는데 처음부터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한 발은 어디에 거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또 한 발은 어디에 거치고? 아니요.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인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세기의 대결이 벌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려봐라.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알의 선지자도 어떻게 했죠?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바알 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는 살짝 빠졌지만 이제 점심 먹고 저녁 때가 될 때까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칼로 자기네 몸을 그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거를 어려운 말로 자해라고 하거든요. 자해하면서 바알을 부르지만 바알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 했죠? 그렇죠. 폭풍을 일으키는 신인데 한 방울의 빗방울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엘리야가 이보시오들 이제 그만하시오. 그리고 다 진정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그 제단 주위를 팝니다. 제단 주위를 파서 거기에 12개의 항아리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무를 다시 제단에 버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에 거기에 또 12항아리에 물을 또 붓습니다. 도랑을 파서 12항아리에 물을 붓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 또 12번의 물을 또 붓습니다. 당시에 물이 흔했을까요? 귀했을까요? 게다가 그때 그렇죠. 갈멜산 올라가서 그 강을 바라다 봤는데 아마 사람들이 그 강에까지 가서 물을 떠오려고 해도 한나절은 걸릴 정도로 그렇게 멀리 있습니다. 아마 그 강도 말라서 거기서 물을 못 구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양의 물을 지금 제단과 제물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제단과 제물과 나무와
돌까지 완전히 다 태워버렸습니다. 재물이 타다 남았는지, 나무와 돌이 타다 남은 게 있는 건지, 도랑의 물이 혹시 남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지켜보면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와 선지자와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850대 1 세기의 대결은 어떻게 끝났죠? 엘리야 선지자의 완승으로 끝납니다. 두 번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물을 떠오게 했던 그 시냇가로 데려가서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물음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바알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여기다 몇 가지 더 한다면 돈과 명예와 건강과 자식, 이런 것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 바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코 양다리 걸치기는 안 됩니다. 왜 양다리 걸치기는 안 되죠? 그렇죠. 가랑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양다리 걸치기는 안 됩니다. 가부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바알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